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제 맨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유두고 사건,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을 이제 끝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서 이제 앗소에서 쭉 이제 도시 이름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제 항구 에베소는 조금 내륙에 있고요. 항구인 그 밀레도에 이제 거기에 들렸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좀 오라고 이제 청한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처음에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있는 온 교인을 다 초청할 수는 없을 거고 지도자급들을 좀 오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시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물론 이제 동선이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바울이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애쓰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도 만들고 굉장히 제자를 양육하고 했었던 아주 정성을 들였던 도시였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도 그 에베소에 디모데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마지막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모셨던 곳.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그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배경은 그렇고요.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만든다면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굉장히
재미나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쭉 이제 영화의 이제 뒷부분을 쫙 가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에서 눈물을 쏟는, 우리도 영화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막 펑펑 우는 장면이 하나씩 있잖아요. 펑펑 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이 장면에서 바울이 아주 연기도 잘해야 되어 있다는 배역 맡은 사람이 굉장히 진짜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또 영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다.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5분 정도 주어준다면 아무 말이나 막 하겠어요. 그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를 정말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자기의 이제 뭐 4차 여행은 없어요. 4차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그런 과정이, 그건 뭐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없고, 1, 2, 3차 마지막 자기의 그 모든 혼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긴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제 든든히 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옛 추억을 되살리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보통은 도착한 날은 좀 쉬잖아요. 그럼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도 도착한 날은 뭐 좀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뭘 일을 할까 할 텐데,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아마 도착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냥 그날부터 막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는 이제 이게 그냥 눈물 흘렸나 보다, 뭐 겸손히 잘 섬겼나 보다 하지만 아마 이 한 절 안에 거기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뜻이, 이 겸손과 눈물, 우리의 시험을 잘 참고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긴 거, 벌써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옛날 추억, 같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중에는 뭐 성경에 자세하게 없지만 그 중에는 바울을 핍박하려다가 나중에 또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옛날 추억들을 하면서 정말 그 헌신적인 그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중에 한 이제 노인이 되셔서 이제 막 은퇴도 하고 이제 70대 넘어서 그런 모이면 옛날에 우리가 고생했을 때 우리 이렇게 했고 막 그 추억, 교회를 혹시라도 이 교회를 지을 때 헌신했던 분들은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그 마음들, 그 옛날의 추억들을 같이 막 나누면서 특별히 고생했던 얘기들, 힘들었던 얘기들, 함께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가르쳤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이 말씀 하나에도 굉장히 압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가르쳤던 그 순간, 옛 추억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잡히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차마 내가 죽을 거예요. 뭐 그 말은 못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내게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4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사명입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제가 우리 학교 졸업할 때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씩 이제 다 쓰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 좋아하는 구절 너무 많죠. 뭐 시편 23편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한 구절을 써라. 딱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울의 가장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한 이야기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돈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유 돈 1,000만 원 아깝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1억이 아깝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 돈이 있는데 아니 5억은 어떻고 10억은 안 쓰겠습니까? 10억이 아깝다고 에이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지.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 생명도 마찬가지고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난 아까워하지 않는다.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죽지 않을 만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요 정도 그냥 내 생명과는 전혀 지장 없이 요 정도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도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사명은 죽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은 생명 걸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살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섬김 봉사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봉사의 단계 얘기했잖아요. 나눔.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나눔이에요. 봉사는 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내게 있는 거 물건 중에 뭐 좀 우리 함께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안 쓰는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건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건 나눔이죠. 그것도 안 하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건 나눔이에요. 봉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안 하고 와서 하는 뭐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 시간을 헌신해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봉사예요. 봉사. 근데 헌신은 자기 살을 좀 자르는 거예요. 약간 더 힘들어요. 헌신은 더 그냥 뭐 노는 시간 이렇게 와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한 시간,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그게 무슨 일이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뭐 성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헌신이죠. 그리고 헌신에서 조금 더 나가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은 목숨 걸기 그 전 단계까지 정말 나를 희생해서 내 몸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체. 바울도 내게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쉽지 않습니다. 봉사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헌신도 할 수 있는데 희생,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희생했는가? 내가 한 게 그냥 나눔 정도, 뭐 조금 더 하면 봉사 정도 한 것은 아닌가? 희생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바친다. 순교의 자리에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목숨을 걸고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우리 그 제 선생님이셨던 이제 장신대 교육학 박상진 교수님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무슨 교회에 7남매 중에 마지막 막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에요. 박상진 교수님이. 쌍둥이 형이 의사예요. 박상은 원장. 그분이 안양 샘병원 원장이시고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아주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아주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그 막내는 그 교육학을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 장신대 교수로 한평생. 그래서 장신대 교수 이제 작년 말로 은퇴하시고 여기 한동대 석좌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자마자 한번 모시고 한참 얘기하고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외모도 되게 똑같아요. 쌍둥이니까. 그분이 안양샘병원 원장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이쪽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이시고 아주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베트남 다낭에 그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6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박상진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눈물의 글을 자기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글을 쫙 옛날 사진하고 어렸을 때 그냥 막 찍었던 돌 사진부터 해갖고 이렇게 너무 막 저는 그 박상은 원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박상진 교수님은 너무 친한데 근데 그 65세 나이 너무 일찍 갑자기 가셨어요. 그분이 다들 그래. 그분이 앞으로 진짜 한 10년 안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옛날에 왜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뭐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참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안양 샘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박상원 원장님이 그 다 얘기 브리핑하고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잘 다독여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강의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박상은 원장 하면 샘병원 원장이신데 그분이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제가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목숨. 그리고 내년 1월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이니까 또 아프리카 가는 게 또 이렇게 예정돼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 아닌가? 하나님 좀 더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좀 더 써먹으셔야 될 텐데 그 정도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는구나. 인간들은 계산하잖아.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뭐 교회가 낫겠다. 우리는 계산을 하죠. 사람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거. 또 다른 열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환난과 고난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환난과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린다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다고, 그것 때문에 물러선다고, 그렇지 않는다. 죽음이 나를 끝장내도 감사한 것이고, 그 자리까지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환난과 고난은 결박당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면 안 되겠군요. 그렇게 내가 유치하게 믿지 않는다. 환난과 고난, 내가 당당하게 맞선다. 잡으라 그래, 고문하라 그래, 죽이라 그래, 내가 물러서나 하는 그 마음, 이 복음의 이 능력, 이걸 가지고 가겠다. 이 24절 한 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 복음을 발견하라.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교회 나와주는 정도입니까? 주일날 하루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복음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하다가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성경 툭툭 털고 성경책 들고서 교회 1시간 나오면 됐다, 숙제 다 했다, 나는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 나오면 찝찝하고, 복음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은 각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달란트가 각자듯이 사명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발견해야 되고, 사명은 반드시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듯이 그 사명에 내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에 목숨을 걸고, 세 번째는 사명의 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하라. 사명의 길이 꽃길이 아니죠. 그냥 다 박수 쳐주고 환영받는, 우리 지금 사도행전 읽으면서 알잖아요. 바울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뭐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난과 환난, 핍박, 매맞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광야의 위험과 뭐 쭉 나오잖아요. 열거하잖아요. 지금 이 3차 여행 동안에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좌절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끝까지 걸어갔다.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죠.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가, 참 고마운 게,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 소리 소문 없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잘 살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 성경 사람들 다 찢어버릴 거예요.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바울이 나중하게,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이 자기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했잖아요. 네로 치하에.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믿음의 길에는 다 누구나 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가족 전도 하나 하는 것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목숨을 걸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 두 번째는 사명의 목숨을 걸라는 거, 세 번째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극복하라는 것.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잘 간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돌아가신 우리 창동 영광교회의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 최기성 목사님, 그분의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그분이 남긴 뭐 숱하게 그 38년 목회하셨으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문장을 장례식 그 빈소에 한 문장을 현수막에 딱 걸었어요. 참 그걸 와닿아요. 그 말씀이. 그게 뭐냐면, 하루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 그게 이제 설교 때 했던 라이브 말씀인데, 그분 마지막 우리 장례 때 그분의 설교의 영상을 틀어드렸어요. 그 장면.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 100세까지 살았냐, 뭐 일찍 죽었냐,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 예수님 33살에 가셨어요. 33살. 진짜 젊은 청년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그 사명, 십자가의 그 사명을 마친 그 33살의 청년. 인간의 역사로 보세요. 33살의 그 젊은 청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세계를 다 바꿨죠. 온 세계를.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게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사명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을,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은 죽음으로 마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난과 환난,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